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주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법, 그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전생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리.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어 온전히 지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욕심껏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지냈음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더라도 저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의 양심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나아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나에게 닥칠 박해나 불이익이 두려워 묵인하거나 동조함으로 이 세상이 점점 혼탁하여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밟히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각성하고 행동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기뻐하였던 그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성도들로 성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나 평화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지만 세계 곳곳에서 힘없고 무고한 백성들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굶주리며 고통받는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그 환부를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신비에 새겨지며 그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도전에 맞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는 주님의 백성들이 맡은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저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방문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김한중 성도님 가정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또 새가족실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직식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고요. 우리 해당 위원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4주간 동안 금요일 날 오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이 나타나고요. 또 잘못된 이런 진리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혼탁하고 또 말씀에 대한 잘못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서 이단도 많이 나오고 저희 교회의 우리 김경문 목사님께서 4주 동안 강의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준비를 위해서 나가시다가 우리 라뷰에 있는 그 신청서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쁜 아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종경, 최은숙 가정의 우리 시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선교회 소식이 있는데 우리 마리아 선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에 음식 이제 바자회가 있는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이제 판매한다고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돼. 녹두전, 예, 네, 반죽, 예. 그리고 안나 선교회에서는 우리 또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우리 사과 바자회를 10월 중에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우리 매년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6일까지 나가시다가 그것도 메모를 여러분들 이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세 번째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모두가 공감하는 그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참 이런 빌레몬 또 이런 바울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제들이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다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바울의 필체를 보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과격할 정도로 교인들을 향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좀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세기 문헌에 바울을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혈질이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또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낙관적인 의지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다혈질이다. 어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열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고집스럽다. 칼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것을 교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책을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의 또 다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감옥에 gat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을 훔쳤던 것 같아요.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잡힌 거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된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을 담아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또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했어요.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오네시모를 옥에서 만났는데 그를 내 옆에 자신을 위해서 시중드는 사람으로 두고 싶습니다.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 뭐 시중 그리고 나에게 수종드는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싶어 했어요. 데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자기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옆에 두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어떻게 되고 있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는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한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바울의 위치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권한과 이 위치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사람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 사람 나에게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간청했습니다. 내가 간청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잖아요. 명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무례히 행치 않고 오히려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리어 무엇으로써요? 사랑으로써. 저는 이 단어를 여기서 뺐다면 이 빌레몬서는 도덕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전제된 가운데 그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명령으로 하지 않고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실력 있는 복음 전도자여도 여러분 무례히 행차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이 빌레몬을 향하여 이 오네시모를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빌레몬을 향하여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은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여러분, 이 무례하다라는 그 헬라어적인 생각과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이 전혀 없는 막무가내의 행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헬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 무례한 행동, 그러니까 무례함을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바로 벌써 이미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무례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도 무례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구약에서는 이 무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자히 행하다.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방자히 행하다. 철이 들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강아지가 목줄이 풀리자마자 사람을 향하여 뛰어가 무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례함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람을 무는 거죠. 무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사람을 물어보세요. 그 상처가 금방 없어질까요? 평생 갈까요?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그냥 여러분 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무례하지 않다라는 이 의미는 상대를 향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행동 때문에 평생 우리의 자녀들이 왜곡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무례함이 나타나죠.
무례한 말들을 하게 되고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무례함을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모인 성도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제로 하여 모인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세우려고 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무례함은 사랑의 전제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간청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대할 때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부탁을 해도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간구하죠. 간청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페이버를 나에게 주세요. 페이버를 주세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우리 이제 직분자들을 모시고 이제 훈련을 가게 됐어요. 이제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어느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있는데 이제 다 들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Give me favor 하면서 룸을 업그레이드 해달래요. 거기 한 60명이 갔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내 생일이라고. 근데 결국은 안 해줬어요. 결국 안 해줬는데 저는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결국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해요. Give me favor. 오늘 내 생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뭘 부탁할 때 이 favor라는 단어는 상당히 겸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모습들을 더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내가 주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아시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맡겨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이걸 내가 정말 간절히 청합니다라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일 몇 시까지 이거 필요한데 그거 갖다 놓으세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해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여러 가지 그 사랑들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손해야 되고 좀 미안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만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도 인업한데, 충분한데, 내가 지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 멀리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아내와 또 남편, 또 우리 부부, 또 우리 자녀의 관계,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전제로 해서 만난 우리의 모습에 무례함이 없어야 되고, 또 서로를 향해 부탁하는 이 마음 속에 존중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가까울수록 사랑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지 않은데 막 간청하고 요청하면 그건 무례함입니다.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이 전제된 모습 가운데 바울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아가서 이 바울의 사랑의 절정은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네시모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지금 누구라고 하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둑놈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했던 자에게 오네시모가 해를 끼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나빠해야지요. 바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저 사람은 옥에 더 갇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가 도둑질해서 남의 물건에 해를 입히고 왔을 때도 그 오네시모를 받았어요. 누구로요? 내 아들로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많은 큰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낳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심으로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전제되었으니까 이 오네시모도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눈물 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를 내가 빌레몬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거꾸러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신복이라는 것은요, 오네시모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와 내가 비교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놈과 내가 비교되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내 위치나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납니다. 내가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은 내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바울로 받아주십시오. 오네시모로 받지 말고 나로 받아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몇만 킬로를 다니면서 선교를 얼마나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세우면서 강조했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례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를 물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이었다면 바울은 딸로, 아들로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저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바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런 성숙함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된 교회, 이게 몇 명이 모이던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바울과 같이 사랑이 전제된, 무례하지 않고 정말 서로를 겸손히 간청하며 나아가 그들을 나의 자매로 삼으려고 하고 형제로 삼으려고 하고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늘 무례함과 찢김과 따돌림과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 존중함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이 안식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해 가면서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성약교회, 특별히 이 이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 재미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늘 상처와 실망과 고민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사랑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밥을 먹습니다. 이 식사를 하면서 정말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울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의 이 심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뛰어났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무례하지 않게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 이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식어진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우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식어진 것에 무례한 것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장을 다시 한번 맛보는 하나님 이 이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셨고 힘들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경제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에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전달할 때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재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전진하리.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성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주간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 사람의 무례함에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또 나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격을 담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내일 이제 일터에 나갈 텐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때에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세우고 존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시험을 이기며 연단을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전제된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전히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며, 또 내가 어떤 무례함을 당하거나 욕을 듣거나 고난을 받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